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하니까 또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하여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떠한 교회로 성숙시켜 나가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이제 계산해보면 21일이죠.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냐면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수고와 또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막 성장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꼭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거기에 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3주 정도 가르칠 때에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서 고난받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많이 염려가 됐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주변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냐면 디모데겠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다시 가져다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다른 교회의 영향력을 선하게 미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1장에 나왔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1장에 나오고,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바울 일행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 맞냐?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바울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우리가 살피진 않았는데 2장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상황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자세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이제 적으면서 이러한 권위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도의 권위가 있어야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니까 자신의 사도됨과 또 그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이고 이제 이 3장에 와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권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고난의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타교의 본이 되어지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러한 존재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설명하는 게 그런데 너네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이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괜찮았죠. 그죠? 교육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대견하지만 또 믿음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 믿음을 좀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스도의 나의 형제다.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호칭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어떤 장로님, 어떤 만수집사님, 어떤 권사님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호칭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산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또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동산교회에 잘 섬겨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보냈느냐? 이유가 나오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거죠. 굳건하게 한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죠. 언제 흔들립니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문화적인 것을 이제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그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야 됐죠. 새로운 문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성경적인 문화로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속권도 혹은 사회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상당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죠. 근데 그들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믿고 가지만 여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면서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가 필요하죠. 고난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 때 그 힘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위로죠, 위로. 예, 정말 힘든데 누가 옆에 와서 위로의 한마디 딱 했을 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기죠. 그래, 고난을 극복할 만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서 무슨 위로를 했겠습니까? 딴 위로를 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겠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또 위로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을 견고케 하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알면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세상 살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니면 일요일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감격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내가 힘들지만 잘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위로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나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우리 그렇게 욥의 신앙을 우리도 같이 본받자 그런 거 있죠.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더니만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 너 힘들지? 고난 가운데 믿음 그래도 잘 지키자. 이게 위로의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위로하고 또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요.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한 가지 환난이 아니었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환난.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렇죠? 여러분 버라이어티 쇼 좋아하시죠? 아주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거, 화려한 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굳게 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해요. 물론 육체적인 고난, 이 개념보다는 우리도 역시 이 다수의 세상적인, 인본적인,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소수로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상 기독교인도 적고요. 우리 한국의
인구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800만 그러는데 800만 가운데 이단, 카톨릭,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실제로 오리지널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지 않은 참된 신자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면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환란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시당하죠. 요즘같이 이제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때는 같이 식사할 때 기도만 해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 표를 안 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 디모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가운데 경고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결국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질 때 이 모든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중심적이죠. 그래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 하여튼 그렇게 종교개혁의 중심에 그게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속사회 속에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철학이 교회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잘 세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아주 잘 세워져 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이미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더. 그래서 저도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잘 세워져 오셨는데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이제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와가지고 참 약간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장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구상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교회는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삶의 행태로 세속 사회 속에서 나타날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요한계시록 할 때 막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된 걸 보면 이미 승리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 다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또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건진받았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들 가운데서 견뎌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1절부터 4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서 믿음에 든든히 서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1절에도 이러므로 또 이제 5절에도 이러므로 또 8절에 시작할 때는 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데 자 5절에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악한 자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도의 열매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굉장히 좀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경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들은 좀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죠.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대신해서 참다 못하여 믿음을, 그 열매가 이 악한 미혹하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막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다가 결국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보내죠. 아테네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경고케 하고 위로해주며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들의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또 너무 기쁘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너무 기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때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막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헌신하고 아끼고 죽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고 기차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며 이런 모습들을 본 거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환난이 심하니까 재림을 너무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재림 신앙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걸 이 편지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뻤어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쁨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동산교회 누가 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이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바울이 기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만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죠. 사랑의 수고,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예.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후를 준비해야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딱 만나 뵀을 때 너 어떻게 살았냐? 뭐 그렇게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내가 너의 믿음과 사랑을 보니 내가 너무 기뻤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잘합시다. 조금 더 잘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아니, 이거 뭐 무슨 연애 편지입니까? 그죠?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과 같이 뭐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죠. 편지를 한번 쓰면 한참 후에 도착하는. 그런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상호 간에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니까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이 사역을 정말
정말 아름답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바울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 3주 동안 정말 본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엄청 잘했겠죠. 그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잘하고, 그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간절한 사랑함 이런 게 있죠. 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여기 이제 교사들도 있고 막 부역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런 상호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간절한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의를 사모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왜요? 네, 이런 간절한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코로나가 있고 나서부터 한 최근에 2단계에 올라갔을 때 한 2달 가까이 못 봤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보고 싶었어요.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구역장들은 구역원들 보고 싶었겠죠. 교사들은 아이들 보고 싶었겠고. 뭐 그런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저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서로 이러한 아주 애틋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있지만 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를 사모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막 이거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 일행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특별히 궁핍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힘듦, 또 육체적인 힘듦, 또 생명의 위협, 이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씨를 뿌렸던 교회가 그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오늘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궁핍은 잘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 않게 잘 해주시잖아요. 잘 대해주시죠. 근데 이제 궁핍과 환난이 오늘날 나에게는 뭘까요? 저는 그런 먼저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모든 교회를 섬기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도 위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 이거 보면 모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게 사라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자랐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장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장모님들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데. 벌써 저렇게 자랐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되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자랐구나.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심우 권사님도 오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자라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어도 내년에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예, 힘들어도 잘하는 게 보이니까 힘들어도 그래, 내년에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이제 다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리죠. 신앙의 원리. 예.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성숙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위로받고
아니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사랑의 풍성.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메시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한 다음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과 일행들이 드디어 이제 살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고민, 염려 혹은 걱정 이런 것들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밤잠 못 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면 잠을 못 자듯이.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어때요?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편안하게 잘 잤다 이런 부분은 잘 없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생겼고 또 이상한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를 복음을 최초 전파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다행히도 환란 가운데 거짓 교리 가운데서도 교회가 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 속에 그동안 그가 얼마나 큰 고민과 밤잠 자지 못함과 염려가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잘 성장하도록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또 위로하시고 또 양육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좀 저의 목회 방향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 참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한 몇 주 지나거나 양육 끝나고 나니까 원하는 대로 많이 잘 자라 있으면 어때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일꾼이 되었구나. 참된 일꾼이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너희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냐. 너무 감사하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동산교회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 또 신앙 섬기고, 또 곳곳에서 막 섬기고, 막 그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눈 또릿또릿하게 해서 막 듣고, 막 적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교육받으셨고, 정말 믿음에 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어집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실제로 제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딱 하니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동산교회 다닐만 하구나. 네, 역시 동산교회 성도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딱 볼 때 여전히 환란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환란 이겨나갈 만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건 감탄사죠, 감탄사.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서로 간에 기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으면, 그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결론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보죠. 그러니까, 너무 괜찮다니까. 너무 이제 기쁜데 어떠한
액션을 바울이 취하느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10절에 심히 어때요? 간구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기뻐요. 보니까 너무 잘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심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잘 서 있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게 있으면 어때요? 보충해주고 싶죠.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잘 서왔잖아요. 근데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또 그걸 또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막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봅니다. 오늘 목사님 서로 오시면 우리 교회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타올라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기도에 기록합니다. 저는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채워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기도가 사실 저의 기도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히 간구함과 간절히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보충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보충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실제로 봤다면 믿음의 보충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죠. 다 만나서 믿음에 연약한 것들 다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요, 보면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록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이 그런 곳에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보충해주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보충되어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금 목사로 섰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자라가야 됩니다. 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자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자라가는 건데, 여기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유일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용하더라,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믿음이 자란다더라, 아니면 어느 이상한 집회에 가니까 믿음이 자랐다더라.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저도 믿음이 자라고,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자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자라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고 믿음이 자라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장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느냐 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좋은 영향력,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동산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신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누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된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세속사회 속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며, 또한 같은 환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끼리 서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서 또 서로 간의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인가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제가 내년에는 복음 25주 혹은 한 주에 1시간 반이니까 25주면 하여튼 25주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준비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누가 빡시게 기도하시면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신할 수 있는 만큼, 체력이 닿는 만큼은 하면서 같이 믿음이 좀 자라가야 되겠구나. 저도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좀 경직되어 있긴 한데,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이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함께 불태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비전을 함께 품으며 믿음에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